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찐 할례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찐 할례자들을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의 유업을 받은 찐 상속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찐 상속자들. 여러분, 요즘 인터넷에서 많이 유행이 되고 있는 말이죠. 찐이라는 말입니다. 한 번쯤은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제가 이 찐이라는 이 단어의 정의를 좀 살펴보려고 좀 찾아봤는데, 이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라서 그런지 찐이라는 인터넷 새 말이 크게 유행이다, 이제 이렇게 나오면서 찐에 대해서 이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농담인 줄 알았더니 찐이었네. 서초가 찐이다. 이 오빠가 찐이다. 이번 염색 찐이다. 이렇게 하면서 찐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흠잡을 데 없네에서 찐은 진짜, 최고, 아주 좋음의 뜻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이 진짜에서 발음을 좀 강하게 해서 찐이 되었더라고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이 진을 떼어 세게 발음한 것이 찐인데, 진실 또는 최상의 가치를 표현한 새로운 인터넷 새 말이라고 합니다. 찐. 그래서 오늘 제목을 찐 할례자들, 찐 상속자들이라고 지어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의미하는 찐은 유일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의 근거에서 찐, 이 찐은 제가 의미하는 바는 바로 유일한, 진실한, 오직,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찐 할례자들, 찐 상속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을 이제 마치고 다시 핸들을 원상 복귀시킵니다. 핸들을 확 틀었다가 다시 반대쪽으로 확 틀었다가 다시 이제 핸들을 원상 복귀시켜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 어떤 안전제일이라는 표지판을 세운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들을 위해서 안전제일, 위험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어떤 표지판을 세워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끝으로, 우리 한글 성경으로 끝으로라고 나와 있고 영어로도 finally, 끝으로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사실은 헬라어를 보면 이것은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내가 다시 원래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을 이어서 하면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금 사도 바울이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다가 다시금 본론으로 돌아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쭉 해왔던 말이잖아요. 쭉 해왔던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사도 바울은 이젠 안전제일이라는 표지판을 세워두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받은 축복과 약속의 유업을 빼앗기지 않도록 안전지대를 세워놓는 거예요. 경고 딱 판을 세워놓고 우리가 어떤 장소에 이동했을 때 거기에 주변에 봤을 때 안전에 대한 어떤 표지판이 세워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오지 마시오. 이것은 만지지 마시오. 여기서 다이빙하지 마시오. 그런 표지판이 있잖아요. 그 표지판을 무시하고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다칠 수 있어요.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꼭 그 표지판을 무시하고 뭔가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최근에도 뉴스를 보니까 분명히 다이빙 금지 써놨는데 다이빙을 하다가 골절이 되고 내진탕에 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지금 뉴스에 막 떴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안타까워했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여태까지 이야기한 모든 말을 정리하듯이, 그리고 여태까지 이야기한 모든 말 안에서 다시 똑같은 말을 너희에게 하면서 안전 제일이라는 표지판을 딱 꽂아놓고 너희가 여기에 넘어가지 말아라, 너희가 조심하여라, 강력한 경고와 강력한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강력한 경고, 그 경고 전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약속의 유업을 받은 찐 상속자들을 위한 안전 지침의 처음 지침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근본이자 근원이자 가장 중요한 지침이 뭐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나타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너가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다. 너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아는 것이다. 그러면 너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야.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안전제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한 지대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 미혹, 세상 가운데 있는 어떠한 공격 가운데서도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유혹이나 미혹이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해하고 예수님을 기뻐할 때 우리는 가장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안전지대라는 거예요. 이것이 안전제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약속의 유업을 받은 찐 상속자들에게 이 지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안전제일이라는 딱 표지판을 세워두고 하나님을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언어에서 기쁨이라는 것은 친밀하고 관계적인 언어입니다. 그냥 단순히 나의 어떤 마인드를 그냥 정신적인 승리로 기뻐해라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나타내는 관계적인 언어라는 거예요. 친밀한 언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 마음을 가지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와 친밀함의 관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이야기하잖아요. 할렐루야. 이처럼 사도 바울의 언어에서 기쁨이라는 단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기쁨이라는 것은 관계적인 언어, 친밀함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적인 관계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만드는 반석이라는 거예요. 안전지대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 생명적인 관계. 그 생명적인 관계를 여러분들이 의식하고 인지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생명적인 관계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감동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하면 여러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을 먼저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3장 2절에 보면 다소 사도 바울답지 않은 말이 나와요. 사도 바울답지 않은 좀 거친 말이 나옵니다. 좀 불쾌한 말이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죠?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잠깐만요. 소리가 좀 나서.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다소 불쾌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이 개들이라는 말은 상당히 불쾌한 말이었어요.
우리가 듣기에 거북한 말, 우리만 듣기에 거북한 말이 아니라 2000년 전에 들어도 거북한 말이었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답지 않게 갑자기 쭉 잘 나가다가 갑자기 거북하고 좀 불쾌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점잖고 고상하고 굉장히 인자한 것 같지만 할 말을 해야 될 때는 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눈치를 보면서 점잖게 그냥 참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약속의 유업을 받은 그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사도 바울은 때때로 점잖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은 그냥 호락호락한 그냥 그러한 선생이 아니에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필요하다면 강력한 말을 하고 필요하다면 자신의 체면을 차리지 않습니다. 점잖지 않아요. 보통 때는 고상한데, 보통 때는 아주 점잖은데 필요하다면, 또한 자신의 양들이 공격을 받는다면, 약속의 유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협을 받는다면 얼마든지 할 말을 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성격을 볼 수 있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착한 그리스도인만 돼서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 시대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하고 그 기준 앞에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호락호락하지 않고 할 말을 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알아야 돼요. 언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유업이 위협을 받을 때,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위협을 받을 때 호락호락해서는 안 돼요. 그냥 물러 터져서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때는 아주 강력하게 할 말을 하고 담대하게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2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나눌 것입니다. 바울은 보통은 고상하고 겸손하지만 필요하다면 점잖지 않게 할 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나눌 것은 3절에 나와 있는 바울이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확신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분명한 확신을 선언합니다. 우리가 곧 할례자들이다. 우리가 바로 할례자들이다 라고 3장 3절 말미에 강력한 확신으로 선언해요.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곧 할례자들이라는 이 곧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true라고 쓰였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이 잘 쓰는 말이 아니야. 헬라어로 보면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유일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과 우리가 비교했을 때 우리가 좀 낫다, 저 사람과 우리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좀 더 괜찮아, 우리가 좀 더 그럴듯해, 우리가 좀 더 가까워, 이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유일한 할례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저 할례자들, 우리가 진짜 할례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조금 나아가 아니에요. 우리는 유일한 할례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곧 할례자들이다 라는 강력한 확신의 선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말로 바꿨습니다. 무엇입니까? 찐 할례자들. 찐 할례자들. 그렇다면 여러분, 찐 할례자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할례라는 것은 언약의 징표이자 상징이었어요. 언약의 징표를 나타내는 상징이자 징표였다고요. 하나님과 그 사람의 언약을 나타내는 징표였어요. 중요한 것은 언약이죠. 본질은 언약이고 이 언약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 그 징표가 바로 할례라는 행위였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할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이자 상징인 것이 바로 할례의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새 생명,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할례를 행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약속, 언약의 징표였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인을 친 것입니다. 너는 내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할례를 통해 할 수 있어. 할례를 받는 그 행위가 뭐예요? 너가 내 백성이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마치 결혼한 커플이 서로 자신들의 사랑을 뭘로 나타내요? 반지로 나타내죠. 반지를 끼면 그 사람이 결혼한 사람 혹은 약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의미가 조금 덜한데 사실은 외국만 하더라도 이 반지를 꼭 끼고 다녀야 됩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제가 호주에서 한참 공부할 때 제가 이렇게 젊을 때 결혼을 해서 제가 결혼을 했다가 하면 외국인들이 잘 안 믿었어요. 진짜? 그러면 요구하는 게 있어요. 내가 결혼했다고 하면 뭘 요구하냐면 반지 어딨냐. 근데 때때로 이렇게 귀찮아서 혹은 깜빡해서 반지를 끼지 않고 학교를 가거나 일을 하러 나올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외국 친구들을 만나서 내가 결혼을 했다고 하는데 반지를 안 꼈다. 그러면 친구들이 믿지 않아요. 반지를 안 꼈다고. 그러니까 반지를 끼고 안 끼고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반지의 의미가 조금 퇴색되어 있는데 사실은 결혼한 사람이 반지를 끼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좀 자유롭게 다니겠다. 나는 뭔가 좀 열려 있어. 다른 관계에 대해서 열려 있어. 어떤 그러한 의미로도 비춰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아브라함과 1대1로 약속하시면서 너가 이제 내 사람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이제 나에게 속해 있어. 이것을 언약했어. 언약. 제사를 통해서 짐승을 제단 위에 올려두고 그 짐승의 각을 떠서 그 피로써 언약을 했단 말이에요. 너와 나의 사이를 언약했어. 만약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제단 위에 올려있는 짐승과 같이 우리의 관계는 쪼개지는 거야. 파괴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언약은 절대적인 거였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세운 이 언약은 제단 위에 올려놓은 짐승의 이 쪼개짐 같이 절대적인 거였다고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깨뜨린다는 것은 나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언약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이 뭐예요? 증표하는 것이 바로 할례의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찐 할례자들, 우리가 찐 할례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곧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로 이루어진 자들이다라고 강력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떠한 다른 의식이나 어떠한 행위가 들어올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젠 우리가 진짜 유일한 할례자들, 즉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뭐냐면 우리가 참 이스라엘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영적 관계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이 할례자들이라는 말은 할례를 행하는 행위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약속의 유업을 받은 찐 상속자라는 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찐 상속자들, 찐 후계자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찐 상속자들, 즉 쉽게 이야기하면 찐 하나님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호락호락하지 않게 할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강력한 확신과 강력한 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지키기 위해서? 찐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찐 할례자들.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누리고 나타내는 자들. 이 사람들을 조금 바꿔 이야기하면 찐 상속자들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상속자들. 후견자들. 후계자들.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 바울은 유일한 언약 구성원의 표지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것이 언약 공동체의 세 가지 표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매일 새로워진 삶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매일 새로워진 삶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해요.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말. 여기서 봉사하다라는 것은 경배하다, 워십입니다. 예배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배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도 영어로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집안일을 하는 것,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일을 하는 것도 뭐예요?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서비스를 갖는다라는 것이고, 또한 세상 가운데서 일을 한다는 것도 서비스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봉사한다. 우리가 worship by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예배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새로워진 삶의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또한 우리의 일을 통해서.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봉사한다라는 것은 예배와 일을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하지 않는 거예요? 분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일은 따로, 일할 때는 잠깐 크리스찬이라는 간판을 내리고, 일은 이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내가 세상에서 배워왔던 처세술과 경험으로 이렇게 하고, 교회에서는 아주 은혜롭게 예배드리고 은혜롭게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는 일을 할 땐 따로, 예배도 따로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배한다,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말은 예배와 일이 분리되지 않고 매일 새로워진 삶의 예배를 드린다. 이것이 성령으로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봉사한다. 성령으로 예배한다라는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에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찐 할례자들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적인 영적인 관계를 가진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유일한 언약 구성원의 표지라는 거예요. 그들은 삶과 예배, 일과 예배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매일 새로워진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라. 그것이 성령으로 예배한다, 성령으로 봉사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 영적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거든요. 우리가 바로 그 영적 관계를 가진 유일한 찐 자녀들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지가 바로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거예요. 매일 새로워진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 이것이 찐 할례자들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찐 할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찐 할례자들은 예수님을 통한 만족감을 압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는 마음이나 태도나 애정을 주지 않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지개를 펴고 눈을 감고 오늘도 예수님이 나에게 새로운 마음과 꿈과 생명의 호흡을 허락하셨다.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들을 내가 생각하며 가슴이 벅차올라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기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이십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벅찬 거예요. 그분의 일을 떠올리면 금방이라도 어떻게 해요? 찡그려졌던 나의 미소가 어떻게 해요? 미소를 되찾는 거예요. 그분을 떠올리면 미소를 되찾는 거예요. 영적 관계 안에서 예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인생의 최우선에 두기 때문에 이생의 자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시해지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는 내가 이생의 자랑을 막 생각하고 그것을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이것을 자랑하고 저것을 자랑하고 여기에 돈이 올랐다. 내가 이걸 했더니 이걸 투자했더니 이렇게 되었다. 내가 이거 했더니 이렇게 성공했다. 내가 이거 이렇게 했더니 이런 노하우로 내가 이렇게 성취했다. 이러한 성과를 얻었다. 나의 직책, 내가 이루어놓은 어떤 성과들, 성공들이 나의 이생의 자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최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된 사람은 이생의 자랑이 어떻게 돼요? 시시해지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가장 높이 생각했던 이생의 자랑이 시시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해방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자랑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자랑하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에 매이고 그것에 중독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독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해방시켜 준다는 거예요. 왜? 이생의 자랑이 시시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시시해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가 자랑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찐 자녀들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들이 원해서, 즉 관계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유익이고 기쁨이기 때문에. 주님을 떠올리는 것이,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기쁨이에요. 왜? 그분과의 그 생명적인 관계를 생각하니 마음이 벅찬 거죠. 마음이 즐거운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초대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 예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를 자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과 영광스러운 즐거운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왜? 그 생명적인 관계를 누리고 나타내기 때문에. 그 생명적인 관계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찐 자녀들로서, 찐 할례자들로서 영적 관계를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들은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기쁨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표지는 무엇입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1번과 2번의 자연스러운 귀결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자기를 잊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이 1번과 2번의 표지가 자연스럽게 귀결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잊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곧 자기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곧 자기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자기를 잊음으로 오히려 유일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끊어졌지만 그들이 회복되어서 새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회복되고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들이 비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자기 애에 빠질수록 거짓 자가 됩니다. 인간은 자기 애에 빠지면 빠질수록 유일한 참자,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짓 자아로 살아가는 거예요. 점점 거짓 자아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애에 빠질수록 자기 실현이나 어떤 의미를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로 인해 어떻게 됩니까? 고립됩니다. 고립돼요. 따라서 인간은 자기로부터 해방될 때, 즉 육체를 신뢰하지 않을 때, 공허함, 허무함, 무력함, 불안함, 수치심,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독하게 사랑하는 자기 애착으로부터 해방될 때 인간은 우울증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공허함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허무함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무력함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불안함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수치심과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체험하게 되어 있어요. 언제? 자기로부터 해방될 때, 거짓 자아로부터 해방될 때, 자기 애로부터 내가 해방될 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다.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찐 자녀들, 하나님의 찐 할례자들의 세 번째 표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자기로부터 해방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표현으로 하면 뭐라고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지니. 이것이 참 제자들의 표지잖아요. 사도 바울의 표현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은 뭐예요? 자기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새로워진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는 사람들. 이것이 찐 할례자들이요, 찐 자녀들의 표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 3장 2절에 사도 바울의 아주 강력한 경고에 대해서 나눠야 됩니다. 네 번째, 사도 바울은 찐 할례자들, 찐 자녀들을 위해 아주 강력한, 아주 무서울 정도로 단호한 경고를 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주 강력하고 아주 단호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바울은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율법적인 행위나 의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에 분노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율법적인 행위나 종교적인 의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거룩한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호락호락하지 않아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에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하는지, 그렇게 거룩한 분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아무 거에나 분노하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 거에나 논쟁하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 거에나 강력하게 자기 주장을 하라는 말이 아닌 것이에요. 무엇이 거룩한 분노인지를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과의 생명적이 가능하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대체될 수 있다는 것에, 그러한 행위나 그러한 의식에 사도 바울은 분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이러한 거룩한 분노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도 이러한 것들에 분노하지 않아요. 이러한 것들에 분노하지 않아요. 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사람들이 힘들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 어떤 시대보다 다원주의적인 가치와 다원주의적인 생각이 권장되고 추구되고 지향되는 그러한 문화와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뭔가 좀 불편하고 뭔가 너무 한 길만을 고수해서 여러 길과 여러 방법과 여러 대체물들을 추구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거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거룩한 분노를 가진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할렐루야. 유일한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거부해요. 2000년 전에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일과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는 그것을 대체하는 것으로 율법적인 행위와 율법적인 종교적인 의식을 강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들을 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들을 조심해라.
걔들을 조심해라. 그러면서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걔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쓸데없는 것에 목숨을 걸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처럼 거룩한 분노,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대체적인 구원의 방법이 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단호하고 호락호락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쓸데없는 것에 목숨을 걸고 쓸데없는 것과 싸우느냐고 성경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쓸데없는 것에 너무 목숨을 걸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정말 사도 바울처럼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호락호락하지 않아야 하는 곳에는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호락호락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대는 바뀌었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와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어떤 행위나 그 어떠한 종교적인 의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과 사랑을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거룩한 분노를 가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영적인 전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덜 중요한 것에 목숨을 걸고 싸워서는 안 되고, 정말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길이 없음을 알고 어떠한 의식이나 어떤 행위로 이것을 대체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강력하게 말을 할 줄 알고 주장을 할 줄 알고 싸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찐 할례자들의 표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은 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유업을 받은 찐 상속자들의 표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새 언약과 그리스도의 피를 알려주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젠 할례 행위를 통해서 찐 할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젠 찐 할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 그 영적인 관계를 소유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새 언약의 상징이자 증표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할렐루야. 즉 예수님은 이젠 새 언약이 시작되었고 이 새 언약을 증표하고 상징하는 것이 달라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젠 이것은 새 언약을 예표하는 증표하는 나의 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젠 할례의 행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신하는 거예요. 대신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관계에 확신을 줄 수 있는 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예수님의 믿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그 예수님의 보혈이 이젠 이 언약, 이 영원한 새 언약의 증표이자 상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젠 새로운 언약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물과 피가
우리를 찐 할례자로 만든다. 우리를 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다. 우리를 찐 약속을 받은, 약속의 유업을 받은, 약속의 유업을 잇는 찐 상속자들로 만드는 것이다. 할렐루야.